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석 선교사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두 번째입니다. 아마 작년 1월 첫째 주에 인천의 동춘교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 설교를 했고,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소중함을 10년 동안 이 새벽 기도의 설교를 두 번째 하면서 오늘 제 마음이 얼마나 앉아서 기도하는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보물이구나, 선물이구나.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제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짐을 벗어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가장 그리워지는 게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인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14년 동안, 15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이 발을 빼앗기고 다리를 잘리고 손을 잘리고 눈알이 뽑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이 없어지고 두 손이 없어지고 두 눈이 없어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 북한에는 우리 동포들이 벌써 60년, 70년 동안 그들은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마음 놓고 읽을 수도 없고 찬송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산치하에서도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어제 제가 밤늦게 지방에 중요한 일 때문에 갔다가 올라왔어요. 집에 가니까 저희 집이 영종도인데 한 11시 40분 정도 됐어요. 다시 설교 원고를 마무리를 하고 1시 한 10분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옵니다. 하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새벽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태국에서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예배당 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그것 때문에도 잠이 안 오고, 어제 또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아예 밤을 새우고 올까 그러다가 소파에 누워서, 그리고 3시 50분에 일어나서, 그리고 씻고 영종대교를 지나서 밤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감격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보물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의 깊은 산속,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산길 꼬불꼬불 가는 산길, 그 산골에 있는 그러한 교회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카렌족이 사는 그곳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그분들은 더 못 드려요.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심지어는 가는 것도 이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외지 사람이 오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치앙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가 8월 24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8월 23일 날 치앙마이를 떠나서, 그런데 치앙마이에서 옛날엔 이 인천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도 여러 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멈췄습니다. 오직 방콕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수없이 많았어요. 한 시간에도 몇 대씩. 그런데 국내에서 모든 비행기가 올스톱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올스톱 됐어요. 고속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국제 차를 렌트를 해서 치앙마이를 출발해서 방콕까지 700km를 자가 운전해서 가서 차를 거기다가 반납을 하고, 그리고 공항 안에 있다가 한국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치앙마이를 출발해서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방콕에 가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사서 밖에 가서 먹어야 돼요. 커피 한 잔 마실래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밖에 가서 마셔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 공항 안에서도 푸드코트에서 밥을 사서 거기서 먹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완나품 공항은 태국 최대의 공항이 국제공항입니다. 아시아의 공항의 허브예요. 그런데 그 게이트가 절반 게이트는 다 폐쇄를 시켰어요. 절반만 살아있는데 면세점이 10개 중에 1개 정도가 열고, 제가 보면서 장터에서 장이 파하고 1개씩 열어놓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수완나품 공항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올 때 방콕에는 하루에 2만 명씩 이 코로나 감염률이, 그러니까 2만 명씩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방콕에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2만 명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하루에 10만 명씩 그 방콕이 한 1200만 되는데,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병원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그 돈무항 공항, 거기도 국제공항인데 그걸 전부 다 코로나 야전병원처럼 만들어서 기차에다가 코로나 환자들을 전부 다, 기차가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희 집으로 오는데 거기서 10분이면 되는데, 한국은 다른 나라구나. 태국과 한국이 다른 나라구나.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 한국을,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한국 하면 가난한 나라예요. 6.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 군대를 파병을 해서 우리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태국의 알람미를 우리나라에 보내줘서 먹던 그런 나라예요. 한국 하면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옛날에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김순일 선교사님과 최찬영 선교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태국 분들이 무슨 그 조선 한국 가난한 나라에서 태국에 잘 사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느냐. 선교사는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는 거지. 얼마나 멸시를 당한지 몰라요. 한국 선교사로서. 여러분, 그게 불과 60년, 7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의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게 가장 앞선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태국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나라가 어디냐고, 한국이. 오래전에도 걸스데이, 2PM, 지금은 BTS, 그리고 벌써 오래전인데 깊은 산에 가도 애들이 뭘 봅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한국은 문화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는 이 태국 사역자들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바로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지금은 김치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태국은 자영업자들
이 치앙마이나 푸켓이나 이런 것들은 태국은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큰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게 올스톱이 돼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태국이 처해 있습니다. 야,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과연 태국 경제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얀마가 일어설 수 있을까? 라오스나 캄보디아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제 여동생이 카페를 하는데, 저희 천안도 카페를 하고, 그런데 카페를 하면서 300만 원씩 3번을 받았대요. 저희 천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국민인 것을 감사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집으로 오면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인천을 벗어나서 서울 그리고 지방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스톱 된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가, 야,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돼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궤도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저는 김영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살아가는 삶은 그 궤도예요. 그런데 제 삶의 궤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의 궤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이 부목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자꾸 제 3자처럼 느껴지는데,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수로 말하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이 불을 환하게 킨 이유가 뭐예요? 어둡기 때문에 불을 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은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캄캄한 곳에서 무슨 별 보고 찾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나침반을 보고 찾아가고.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들은 어디가 육지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망망대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등대의 불빛을 우리는 찾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알라를 믿는 그 모하메시 만든 그 이슬람교를 찾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찾아도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빛이구나, 내 삶의 궤도가 달라졌구나, 야, 내가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구나.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네, 보면 없어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하고 이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 빛이 없는 세상은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공허하며 깊은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도래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거치고 모든 것은 질서를 잡게 되고, 그리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두울 때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과 빛이 막 싸우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고 빛이 쫓아내려고 하고, 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스위치 켜는 순간 빛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도래하면 흑암은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의 무질서는 사라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이 길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십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이, 변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속성 다른 것 아니에요. 빛, 소금이에요.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고 증거하기 위해 존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살고 있든 그 삶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느 자리에 가든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대우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동양 서양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춰줍니다. 빛인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줘야 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줘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이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집에서는 어둠이에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아유 말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는 어둠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면 빛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빛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집에서는 빛이에요. 내 밖에 나가면 개차반이에요. 여러분, 빛입니까? 아니에요. 빛은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내가 어디에 가든 빛은 빛이에요. 여러분, 금이 어디에 가면 금이 되고 어디에 가면 쇠가 되고 어디에 가면 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영원히 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집에서건 밖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원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빛이어야 합니다. 빛은 주변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이 원미동 교회 성도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이 예수쟁이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빛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삶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우리의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내가 나된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인천공고를 졸업했습니다. 인천공고가 좀 거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좀 거칠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포항제철을 다녔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까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불 붙여서 입에 피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으로 목회하러 갔을 때 포항제철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는 포항제철 다니다가 82년대 우리 김승민 목사님 만나려고 제가 장신대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 82년대 우리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98년도에 포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난 다른 사람이 다 예수 믿어도 영석이 네가 예수 믿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인천공고 그 포항제철 다니는 친구들 모임을 가지면 같이 이제 모입니다. 술집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럼 저는 봉고차를 가지고 이 친구들 태워가지고 전부 다 집에 데려다 줘요. 어떤 애는 저 효자교회 집사님도 있고 뭐다 그런데 제가 그 운전사 역할을 했어요. 얘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바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해. 어떻게 네가 예수 믿고 네가 신학대학에 가서 네가 목사가 됐냐.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오시니까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냥 내 안에서 그게 밝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 진로를 바꿔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전부 찾아보면 우리 예수님은 좋은 집에를 자주 가셨어요. 부자만 찾아가셨어요. 부자들하고만 노셨어요. 권력자들하고만 노셨어요. 그랬습니까? 보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분이 행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신데, 허구한 날 찾아다니는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세리의 집, 남이 용모 손가락질하는, 가는 데마다 죄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데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런 것을 향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신 그런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이게 거듭난 사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내가 잃어버린 게 새벽 기도의 자리구나. 편한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3시 몇 분에 일어나서 씻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시간 절약하려고 어제 밤 그 늦은 시간에 와서 면도까지 다 하고 뭐 다 머리 감고, 그리고 아침에는 다시 씻고. 그런데도 제 마음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새벽 기도의 말씀을 2번, 얼마나 제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죄 많은 세상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저 죄를 범한 니느웨 성은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일까요? 자, 하나님을 부인한 저 이스라엘 족속들, 유대인들 저거 이스라엘 다 망했으면 좋겠고, 중동지방 다 망했으면 좋겠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저 불교국가 다 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어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면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긍휼히 바라보아야 돼요. 불쌍히 바라보아야 됩니다. 태국은 95%가 불교예요. 옆에 있는 그 미얀마, 거기는 97%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거의 국교화되어 있어요. 왕실 불교입니다, 태국은.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추방이에요. 그리고 이 헌법으로 명시가 된 게 15년형입니다. 왕을 모독하거나 불교를 모독하는 거는, 불교를 모독하는 거 왕실 모독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왕실 모독죄가 형법 15년형이에요. 그건 내 외국인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비친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불교는 철저하게 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절 안에 들어와도 절대 개를 내쫓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일 사람과 근접한 곳으로 태어나는 게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가 사람 다음에 개예요. 그래서 개가 어디에 가도 개를 멸시하지 않아요. 뭐 개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교 국가인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김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 나는 예수 안 믿어. 얼마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전생에 잘못 살았으면 세상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이건 전생에 도대체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 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국 기독교가 193년 됐습니다. 근데 193년 되는데 소수민족을 빼면 0.1%가 안 돼요. 소수민족을 합하면 0.5%가 되는데 193년 역사에 우리보다 훨씬 긴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0.2%, 0.3%밖에 안 되는 태국.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아이고,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전생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태국 기독교는 193년 동안 내려간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뜨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높은 공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출세할 수가 없어요.
불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공직이나 이런 데서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종교, 어떤 이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든 우리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물들여져요. 그죠? 소금을 양념을 해서 배추에다 하면 이 배추가 김치의 맛이 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에 물들여질 수가 없어요. 예수에 적셔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반비례해요. 인간은 높은 걸 바라봐요. 좋은 걸 바라봐요. 화려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은 것을 봐요. 그죠? 더러운 것을 바라보세요. 불쌍한 사람을 보세요. 죄인을 보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 우리는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왜 그러면 명문대가 아닌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것인가? 우리 딸들은 축복받지 못한 건가?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건가?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또 작은 곳에서 일을 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면서 노동하는 자리에, 노동의 자리에 살아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은 높은 것, 화려한 것 1등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축복받지 못한 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은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맹인을 향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그러한 병자를 향합니다.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번익의 여인을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나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향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월을 맞이해서 오늘 10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 10월 2일, 10월 한 달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에 오면 사계절이 있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태국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더운 때, 더운 계절이 있어요. 좀 더 더운 계절이 있어요. 많이 더운 계절, 심하게 더운 계절이 있습니다. 이게 태국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팔하고 반바지는 그냥 1년 내내 입어요. 슬리퍼 신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한국은 겨울 옷이 다르고 봄 옷이 다르고 또 여름 옷이 다르고 가을 옷이 다르고, 태국은 집 질 때 부록 이게 4cm 두께입니다. 그냥 그걸로 싸울래 집을 져요. 그죠? 그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집 짓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부록 이렇게 두꺼운 걸 하고 스티로폴 넣고 또 안에다 하고 또 밖에 뭐 물 붙이고, 이 한국은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계속 시스템이 도는 거예요. 근데 태국은 그냥 그런 집에 살면 돼요. 슬리퍼 하나 하면 돼요. 반바지 반팔이면 됩니다. 한국에 오면 이제는 가을이구나, 이제는 겨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한국을 하나님이 작은 나라지만 경쟁력 있게 만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가 사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은 동춘교회 2부, 3부, 4부 설교를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 넓은 1300석에 99명이 앉아요. 99명. 제가 지난번에 예배 가보니까 긴 의자에 한 명 앉아있고 저게 띄엄띄엄 1300석에 90명 앉으니까. 그런데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드리는데 꽉 차냐 그랬더니 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 꽉 차고 또 빈 공간이 꽉 차면 여기 뭐 꽤 나오겠는데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99명도 잘 안 채워진대요. 1부, 2부, 3부는 그나마 채워지는데 5부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반바지에다가 뭐 티셔츠 하나 걸치고. 왜냐하면 쌍방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옷을 입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교회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로 지내며 가장 큰 위험은 새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는 한국 교회의 큰 자산이요 보물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새벽 기도의 자리가 비어지는 것, 여러분 기도원의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건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다른 것 아니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의 자리, 내 자리에 앉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1년 동안 내가 기도해야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일,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내일 내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빛입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초가 되어 다 탈 때까지 빛을 비추게 해주십시오. 소금인 내 존재가 다 녹아서 내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금의 맛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결단으로 될 수 없어요. 야,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내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젖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으로 내가 물들여지고 비로소 내가 김치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오늘 앉은 여러분이 그 자리는 내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